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하나님 나라 유업,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질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듯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선 개인 혹은 교회, 나라와 민족들에게는요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유업이 이렇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죠.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유산 혹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거냐 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면서 그 생명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열매 맺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열방이 주께로 인하여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열방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유업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이제 그런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항상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명도 주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성령의 역사에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또 겪게 되어지는 그 많은 일들, 그것이 문제가 되어졌던 아니면 과업이 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극복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어지면 보호의 울타리가 걷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울타리라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별의 의미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안과 밖이 보호되어지는, 이제 바깥 세상으로부터 혹은 바깥 어둠의 어떤 영역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 또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부의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이 부라는 게 물론 뭐 단순한 어떤 뭐 물질의 영역이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명예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름들이 존귀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것들을 통해서 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사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쓸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일반적인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들은요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부어지는 아주 놀라운 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떤 그 노력 이상으로 부어지는, 혹은 우리가 뭐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부어지는 어떤 것들은요, 그게 은사로 주어지는 거고,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 복음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물론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기도 하겠지만은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미래적인 것들이 이 땅에서 미리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맛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이게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는 완전한 세상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완전한 세상이 미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는 없지만은 그 완전한 천국이 현재적으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유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이런 유업이 아직 주어지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 깨어 있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의 그 놀라운 의미들을 더 깊이 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서기를 갈망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다윗이나 혹은 바울이 일평생 동안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마음과 열망 그리고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원해보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 복음 안에 놀라운 유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게 뭐냐면, 그럼 왜 이런 놀라운 유업이 주어지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이런 유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는요, 질투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어떤 주제들이죠. 이게 자동차에 비유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엔진에 해당되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질투라는 거는 그 연료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이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연료가 공급이 되어지게 될 때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엔진과 연료가 함께 하게 되어질 때 이 유업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럼 비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비전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어떤 계획이 있느냐면은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거룩해 하고 성숙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은 뭐냐면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이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요. 근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백성들로 삼기를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요,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때는 뭐라 그럴까요? 이 연단이 있고 또 징계가 있고 또 훈련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징계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단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의롭게 하시기 위한
은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주일학교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오명희 사모가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제 저녁에 저도 통화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매가 통화하는 자매가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많이 있어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생각이 늘 이렇게 뚜렷한 거죠. 이제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통화를 할 때 보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내려졌더라고요. 이게 내려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이 자녀 문제로 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성도 문제고요. 이게 자녀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누구 문제예요? 자녀 문제죠.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인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아내나 남편이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러면서 빚어지기도 하고 연단 받기도 하고 훈련 받기도 하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제가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는요. 자기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부모는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 가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 주기를 원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목회자 의도대로 좀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또 성도들을 잘 맞춰 주기를 원하는 거. 이게 또 그렇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그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어떤 목적들이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부도요. 우리는 왜 결혼을 하느냐면은요. 아까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결혼을 하면 이 여자가 나를 아주 복되게 해줄 거야. 이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고 또 뭐 하여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항상 깨지는데 석 달이 채 안 가죠? 뭐 석 달 막 가면 뭐 많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우리의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런 프로그램을 지어 놓으셨느냐면은요. 하나님은요. 어 예를 들면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요. 결혼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면은요. 결혼을 통하여 내가 빚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딱 결혼을 해 봤더니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위해 주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를 않아.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지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좀 들어 달라고. 또 그래서 우리가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내 중심적이고 상대가 나를 맞춰 주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짝을 지어 주실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정반대의 성향이라든지 안 맞는 사람들을 붙여 주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살다 보면은요 참 안 맞는 구석이 많아요. 근데 안 맞는 구석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서로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저 사람의 어떤 그 단점들 혹은 문제점들을 보면서 내가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아 주고 인내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싸우면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다투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상대의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세우시는 데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는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바깥으로 가 있는 거죠. 남편에게 가 있고 아내에게 가 있고 성도들에게 가 있고 목회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눈이 그쪽에 가 있는 한에는 항상 뭐만 보여요? 불평거리들과 불만거리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절대로 내가 빚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다듬어져야 되고 어떤 면에서 더 성장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요, 내 행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다라는 건요, 이게 얼마나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은요, 별거 없어요. 어 오늘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내일이면 불행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어 그게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좀 나에게 돌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빚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성숙하기를 기도하면서 몸부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뭐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 눈 속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그걸 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흠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 흠이 상대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보여지고 나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목표, 그 목표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는,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질투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적인 영역에서 질투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인간적인 언어로 얘기할 때는 질투가 뭐예요? 한마디로 시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질투하고 흠 잡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질투는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요, 열정이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질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지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작동하고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업은요, 성장한 자들, 성숙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섰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났다, 빚어졌다, 다듬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안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도와 의중과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정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업이 이루어지는 동력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죠. 이렇게 하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의 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예요. 유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타나도록 내가 시온을 위하여,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라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넓게 잡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을 위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돼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쉬지 아니하며. 잠잠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부르짖는다라는 얘기, 쉬지 않는다는 얘기도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 백성들이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쉼 없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신데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유업을 누리기까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구원 혹은 유업,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초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초청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받느냐,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약속이 있으면 뭐예요? 유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열정이 있으면 뭐예요? 그 열정 앞에 내가 반응하는 반응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열정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제가 이번에 그 컨퍼런스 다녀왔잖아요. 이제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놀라운 어떤 약속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약속들을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영역들인데 이런 것들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조금만 이렇게 고집을 꺾고 혹은 조금만 이렇게 길을 이렇게 돌이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이 넘쳐 흐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안 한다라는 이유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겠죠. 내 생각이 옳아, 내 마음이 옳아, 내 감정이 옳아, 내 결정이 옳아,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옳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은 어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옳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시작했던 것, 내 의로움으로 시작했던 것들은요, 몇 날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다 부질없는 것들 혹은 이게 옳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고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는요, 말씀에 토대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억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억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해라 그러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이 쑤셔서 못 견디겠는 거죠.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안 하고 한 것 때문에 결국은 온팍 뒤집어 쓰는 건 누구예요? 내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지혜를 따르고 내 어떤 의지를 따라 가지고 하고 안 한 것들이요,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거 안 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저걸 해라 그러는데 내가 안 하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근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생명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아도요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게 생명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묘하고요, 정말로 꿀과 같고요,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말씀이 하라는 것,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내가 하고 싶어 못 견디겠고 하기 싫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받아들이고 또 잠잠하게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그 문제들이요 결국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벌써 이제 목회 30년 가까이 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하고 목사 안수도 제가 받은 지 벌써 한 26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그 정도 지금 되어지는데, 근데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통제와 말씀의 지침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여기 보세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지. 이 말씀 보면은요 굉장히 소망스럽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잠잠하지 않,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세우길 원하고, 그렇게 성장시키길 원하고, 그렇게 성숙한 자리로 이끌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질투 자체가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선은요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얘기했을 때 이 질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름을 생각할 때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호칭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성품이란 그 인격적인 특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라고 했을 때는 이 이레라는 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평강과 안식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 속에 담겨 있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평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질투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을 땐 그럼 뭘 의미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잠잠치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각각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를 이 이름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내 비전 가운데 이끌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나의 유업을 주기를 원한다. 그거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열심,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의 이 질투가 의미하는 바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요. 왜 또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질투라 그러면은 반감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누나에게, 저희 누나가 저보다 3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누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누나가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뭐 근데 심정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누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그래서 제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셔서 누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난 그런 질투의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 질투라는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질투라는 이름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국어 사전적으로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어떤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이고,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누나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제가 이제 벙 찌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줬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그 이후로요.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제가 그때 질투는 누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야. 그 누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야. 그 열심이야. 요렇게 설명을 해 줬더라면은 누나가 조금 더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누나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물론 그간에 기도하고 뭐 있었죠. 지금은 저기 수지에 있는 장로교회에서요. 집사님으로 부부가 잘 예수를 섬기고 자녀들도 잘 예수 믿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질투? 그거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그 나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그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투는요. 열정이고 열심이에요. 근데 요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게 되어지면 어떤 열심이냐면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교회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진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질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뭐라고요?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뭐라고요? 열정,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 세워지는 것, 다듬어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죄 지으면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은 나중에 지옥 가면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은 그게 화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내게 유익한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게 소중할 수도 있지만은요.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뭘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 정말로 원하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자라나라고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고, 그래서 성숙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요, 작은 아픔들, 그게 내가 느끼기에는 큰 아픔일 수도 있지만은요, 이 거룩에 비하면 그건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아니죠. 중3 때, 고1 때군요. 고1 때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모를 일찍 여의는 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좋은 일이다. 그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머님이 일찍 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돌보실 만한 형편이 못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을 일찍 배웠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어떤 면에서는 내게는 그게 뭐랄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제가 빚어지고 성숙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게 뭐가 되어졌든지 간에, 슬픈 일이 되어졌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졌든 우리가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할 수만 있다면 그건 복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이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반응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나를 성숙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오히려 내 인격이 망가지고, 또 어떤 면을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겪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요?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려요. 말씀이 그러하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생각에 혹은 내 뜻에 혹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따라가면 어떤 면에서는 죽을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왔더니 그게 내게 생명이었고, 그게 내게 유익이었고, 그게 내가 자라나는 놀라운 복이 되어졌구나, 그게 축복의 어떤 단초가 되어졌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정, 질투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세요. 아멘.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과정이고 유업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거룩이에요.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거룩해질 때 우리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의 습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눈물이 나에게요 영광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게 이제 보호하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이래, 그런 아까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름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죠. 아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얘기했는데, 라파라는 건 치유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병든 자들을요 치유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하기도 하시지만 오늘날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마음껏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주님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창조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세요. 간섭하신다라는 건 돌본다라는 의미거든요. 보호하시고 돌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배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적극적인 예배가 뭐냐면은 그게 노래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찬양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드려야 돼. 주님 행하신 그 일들을. 아까 오전에 우리 도진이 도영이라고 저희 아파트에 사는 형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차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그 도진인지 형인지 동생인지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걔는 이제 찬양과 경배를 이제 노래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노래를 이제 우리 어린이 예배도 한 20분 30분 하나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 생각에 이 노래가 너무 긴 거예요. 그것도 뭐 여러 번 여러 곡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제 아내 보고 들으라는 소리 같아요. 왜 우리 교회는 노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노래가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찬양과 경배가 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걸 뭐 20분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오래 대화하고 오래 시간을 주고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부부지간에 대화 나누는 거 즐거우세요? 시간 금방 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1분이 30초처럼 느껴지세요? 만약에 1분이 30초처럼 느껴지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져야 돼요. 아멘.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속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있고 싶죠? 더 많이 대화하고 싶지요? 더 같이 붙어 있고 싶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또 우리를 보호하는 부모로서 그 역할이잖아요.
또 그런 관계잖아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오래 있고 싶고요. 더 많이 높여 드리고 싶고요. 더 많이 어 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아유 예배가 길다.' 혹은 '야 이거 노래가 너무 길다.' 이때는 이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 '노래가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왜 예배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고 예배가 풍성하게 드려지잖아요. 그럼 그곳에요. 그 뭐랄까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게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행복을 더 누리길 원하는 거죠. 그래 더 예배하고 더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그런 갈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에도 이렇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한 질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단 하나도. 그건 다 이루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고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물론 이 건물이 아니죠.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푸세요. 반면에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허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냥 좌시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를 연합케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연합케 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연합케 하고 또 뭐랄까요? 오이코스는 오이코스대로 하나 되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예요? 성도와 성도를 허는 사이 있죠. 목회자와 성도를 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헐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혹은 뭐예요? 온전치도 않은 어떤 그러니까 불확실한 어떤 뭐 그런 말들 뭐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를 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놀라운 뒷받침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잖아요. 이거 신기한 일 아니세요? 코브라에 물렸어. 그러면 우리는 3초 내에 죽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기 멜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그 나뭇가지에 불 붙일 때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거 죽었다 죽었다 다 수근수근 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야 저 사람은 신이다 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는 거 이게 뒷받침이에요. 근데 왜 그런 뒷받침이 바울의 생애에 있었는지 아세요? 이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이 바울에게는요 너무나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과 어떤 고초가 있어도요 그거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을 무한정 뒷받침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뒷받침,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은 뭐 하나님께서 한사랑 예정교회에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이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을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택받고 부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허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질투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셨고요.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와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날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시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냐면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령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지 않으면요, 못 깨달아요. 그냥 이쪽 귀로는 들리는데 그게 도무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들려져야 자라나는 거예요. 들려져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요, 교회는 원형이고요, 성전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백성들 징계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이제 그때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586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으면은 돌아오면은 몇 년이 되어져야 돼요? 자, 586년에서 70년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16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이 안 되세요? 맞아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516년이 BC 516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는요 538년이에요. 그러면은 몇 년인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한 거는 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50년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70년 만에 돌아왔고 70년 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이고 영토의 어떤 회복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70년 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회복시키고 또 생명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미는 이거예요.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요 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그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에 이렇게 조서를 상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성전을 세우고 그 하나님을 그 국가의 신으로 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굴복을 해가지고요. 20년 동안을 성전을 못 세워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제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38년에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살고 농사 짓고 너희들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 집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학개에게 스가랴에게 성전을 세울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게 518년이에요. 그리고 2년 만에 성전 완공. 이때도 물론 방해는 있었어요. 근데 이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 기공식을 한 게 516년이에요.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때 망하면서 성전도 불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중요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뭐라 그래? 정치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고요.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희들이 회복되느냐 안 회복되느냐, 너희들이 내게로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는 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게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 성전이 있게 되어졌대, 성전이 지어져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겠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그의 의미는 성전이 세워진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전이 세워진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0년 만에 너희가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70년 만에 너희가 회복이 되어졌다, 회복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작은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요, 이렇게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뭘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수단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신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오시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스가랴 2장 10절과 13절 말씀해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거룩한 처소가 성전이거든요. 거기서 거하시고 일어나시고 일하시고 백성들을 돌보시고, 백성들을 돌보시니까요 온 나라가 유다를 부러워하고 그 온 나라가 유다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이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그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이 세운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헐어버리고 지금 그 뭐죠? 그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 근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스크 헐었다 그러면 이게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 전쟁으로 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우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 성전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성전, 그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성전을 짓는 자에게는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너져야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 그게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세운 게 교회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고, 교회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셨죠. 그러면 신약 시대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담을 그릇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만한 충분한 그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빚어져야 되고, 그리고 세워져야 되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네 번째로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곧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질투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시선을 약간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께로, 나를 고집하는 곳에서 주님께로, 그러니까 올바른 반응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길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응답을 못 하고 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야, 요거 방향만 조금 틀면 될 텐데. 요거 바른 반응만 하면 될 텐데.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걸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보다 분명하게 보여지면은요, 우린 그 길 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자기 고집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다. 이 비전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열정으로 일하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이 성전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교회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그 유업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인식, 그리고 분명한 그 방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요,